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39편이라는 이 성경 말씀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이었던 다윗이라는 사람이 썼던 시입니다. 아마 이 다윗이 노년일 때 썼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의 인생을 곰곰이 생각하다 갑자기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5절의 말씀인데요.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셨다. 지금 다윗은요, 자기의 인생이 한계가 있고 유한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너무 한 뼘과 같이 짧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진 다음번을 보여주시면 한 뼘이 어쩝니까? 엄지손가락에서 새끼손가락까지 길어봐야 8cm가 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실 때 저의 손은 작지만 여러분의 손이 아무리 길어봤자 얼마나 길겠습니까? 우리의 한 뼘은요 다 거기서 거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지금 자기의 인생이 어쩐다고요? 한 뼘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문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5절을 보니까 나의 일생이 주 앞에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다. 사실 여기에 나오는 이 한마디가 우리의 가슴에 박혀야 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음 화면을 보면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이걸 영어로 보니까 아무리 안전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건 브레스, 한숨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앉으신 여러분 중에 내 인생은 그래도 시큐어, 나는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게 직장도 있고 노후도 어느 정도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나의 인생은 안전하다. 그런데 죄송하지만 오늘 성경은 여러분에게 돌직구를 날리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의 인생이 안전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건 뭐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한숨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허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단어인데요. 이건 입긴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추운 아침에 입에서 나오는 그 입김을 내가 잡으려고 한다 할지라도 이 입김이 잡히기 전에 사라져 버린 거, 이게 허사, 헤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요 이 입김처럼 사라진다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전도서라는 책이 나오는데 이 전도서가 시작될 때 뭐라고 말하냐 한번 보여주시면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헛되다가 똑같이 헤벨, 입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면 야고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자 4장 1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로니라. 아멘. 여기에 나오는 안개가 미스트죠.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꼭대기층에 안개로 둘러싸인 아주 웅장하고 높은 빌딩이 보입니다. 우리는 이 그림을 보면 내가 저 고층 건물과 같이 높고 웅장한 어디에도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면 좋겠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지만 하나님은 오늘 뭐라고 말해요? 미안하지만 너는 저 고층 건물이 아니라 저 빌딩을 둘러싸고 있는 안개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다윗의 고백, 전도서의 진단, 그리고 야고보가 하는 말은 다 진실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안개와 같이 잠깐 이 땅에 살다가 떠나는 존재입니다. 인터넷 사이트 중에요 월드오미터라는 인터넷 사이트가 있습니다. 이 사이트에 보면 실시간으로 세계 인구의 변화가 나오는데요. 제가 주중에 들어가 봤더니 지난 5개월 동안 무려 2,500만 명이 사망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하루로 계산하니까 17만 명이 죽고 1시간에 7천여 명이 죽는 겁니다. 1분에는 120명이 죽고 1초에는요 2명이 죽어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우리가 1시간을 예배를 드린다면 이 1시간 동안 몇 명이 죽는 거예요? 7천 명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모두가 다 죽습니다. 그런데 더 무서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는 이 죽음만이 수증기요 입김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지금 다윗이 뭐라고 말하냐? 든든히 서 있을 때에도, 내가 살아있고 활발하게 잘 나가는 그때에도 우리의 삶을 다윗은 입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월급날을 생각해 보십시오. 한 달을 꼬박 일하다가 월급날에 월급이 들어오죠. 그러면 그 통장에 찍힌 잔액을 보고 우리는요, 그 순간 너무나 든든합니다. 그래, 내가 이 맛에 일하지, 내가 이러려고 일하지. 이게 내가 든든히 서 있는 그 순간이에요. 그런데 며칠만 지나면 어떻게 됩니까? 관리비가 나가고 보험료가 나가고 카드값이 나가고, 그렇게 든든하게 여겨지던 것이 어디로 갔는지 모르도록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분명히 며칠 전만 해도 내 손에 딱 잡혀 있는데 지금은 없는 겁니다. 이 든든함이요, 돈을 따라서 같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 아이들이 알바를 해요. 그러면 알바 월급날에 은근히 차를 몰고 가는데 저한테 자랑하려고, 이번에는 좀 일을 많이 했네, 60만 원이 찍혔네, 막 이래요. 저보다 엄청 많죠. 저는 용돈이 그렇게 안 되는데. 그러면 제가 뭐라 해요? 야, 너 가지고 있으면 꽃감 빼먹듯이 다 빼먹으니까 아빠한테 맡겨라. 그러죠. 그랬더니 이놈이 하는 말이에요. 안 돼, 아빠. 이걸 보면 얼마나 내 마음이 행복한데. 벌써부터 어린애가요, 이 통장에 찍힌 잔액을 보고 그 행복과 행복하지 않는 것이 나누어지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예요. 잡았다 싶으면 사라져버리고, 잡았다 싶으면 또 다른 걸 기다려야 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죽음으로 사라지기 전에 내가 살아있을 때에도 이미 있긴과 같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6절을 보면 다윗은 우리의 인생을 또 다른 말로 하는데 그게 뭡니까? 그림자라고 말해요. 여러분, 그림자가 뭡니까? 빛 아래에 있을 때는 잠시 보이지만 이 빛이 사라지면 같이 사라지는 실체가 없는 존재가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진짜 아닙니까?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돈을 모으고 더 좋은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는 내가 모은 것을 가지고 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걸 분명하게 알려준 사람이 여러 명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중국의 진시황입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 진시황은요, 중국 최초의 황제입니다. 여러분, 중국을 영어로 뭐라고 말해요? 차이나라고 해요. 왜 차이나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진나라의 진, 진시황의 진, 이게 차이나로 바뀐 거예요. 여러분, 진시황은요,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황제입니다. 글자를 통일하고 도량령을 통일하고 도로를 뚫은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도 죽음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죽음을 피해보려고 전 세계로 사람을 보내 죽지 않는 불로처를 찾아 헤매게 만듭니다. 그러나 결국 그 불로처는 찾을 수 없고 몇 살에 죽은지 아십니까? 나이 50에 죽은 거예요. 여러분, 황제도요, 죽음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면 그럼 재벌은 어떨까요? 우리가 애플의 스티브 잡스, 이 사람 잘 알 거예요. 지금 이 화면은요, 그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 잡스가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나는 비즈니스 세계의 정상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나의 죽음 앞에서는 내가 이룬 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되고 싶고 우리가 그렇게 성공하고 싶은 그 자리에 도달했던 이 사람도 마지막에 했던 말이 이거라는 겁니다. 죽음 앞에서는 왕도 재벌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짚고 가야 될 거, 죽음은요, 어떤 철학적인 문제도 아니고 종교적 문제도 아닙니다. 죽음은요,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삶은요, 잠시 머물다가는 나그네 인생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기의 인생이 나그네 인생과 같이 한 뼘뿐인 인생, 수증기와 같은 인생, 그림자와 같은 인생이 되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 4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이 짧다고 인지한다면 어떻게 기도하겠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이 이렇게 짧으니까 그러니까 나 좀 오래 살게 해주세요.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살게 해주세요. 내 자녀들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는 이렇게 기도할 겁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정반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짧은지를 알게 해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요, 자기 인생이 얼마나 남았는지 이걸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지난주에 서울에서요, 고가 사고 뉴스를 봤습니다. 그 사고로 인하여 안타까운 생명이 떠났어요. 그런데 저는 솔직히 그 뉴스를 보면서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야.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네. 얼마나 안타깝나. 그러고는 내 한마음 고스게 나도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순간 저런 일을 당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데 그 생각이 들자마자 제가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얼른 그런 생각을 밀어냈습니다. 애써 다른 생각으로 바꾸었다는 거예요. 에이 설마 내게 그런 일이 있겠어? 뭐하러 이런 생각을 해? 여러분, 목사인 저도요, 죽음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본능적으로 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은요, 자기의 짧은 인생을 보고 도망치지 않고 똑바로 봅니다. 그리고 거꾸로 제가 얼마나 짧은지 알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왜 이런 기도를 할까요? 그게 바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끝을 알지 못한 사람은 오늘을 보지 못합니다. 반대로 내가 영원할 줄 알고 사는 사람은 실제로는 오늘을 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사람은 그때가 되면 이러면서요, 어디엔가 있을 미래만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내게 이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가서, 내가 자리를 잡으면 그때 가서. 그런데요, 그렇게 기다리던 그 미래는 나에게 찾아오지 않고 또 다른 미래를 우리는 기다려야만 하는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같이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싶은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오늘이 보인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오늘이 보이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이렇게요, 자기의 남은 시간을 알려달라 기도했는데요. 사실 우리도요, 내 머리에 나의 남은 시간이 기록되어 가지고 떠다닌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의 미래를 대비하려고 별걸 다 하지 않습니까? 보험을 들기도 하고 적금을 붓기도 하고 건강검진도 받고 영양제도 챙겨 먹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내 시간을 조금이라도 더 늘려보려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통장의 잔고는 확인할 수 있지만 내 남은 시간의 잔고는 결코 알 수가 없습니다. 그 누구도 자기의 남은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보험을 많이 듣고 내가 아무리 건강검진을 한다 할지라도 내 마지막 날짜는 어떤 병원도 의사도 알려줄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나의 남은 이 시간에 대한 통제권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입니다.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는요, 이 시간과 관련해서 그 어떠한 고난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이걸 깨닫고 나서 자기의 기도의 내용을 바꾸는 거예요. 아, 내가 나의 남은 시간을 알아봤자 아무런 의미가 없구나. 이건 진짜 소망이 아니구나. 그리고 7절에서 다른 소원을 아뢰는 거죠. 자, 7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아멘. 지금 다윗은요, 자기의 인생이 한뼘과 같은 인생이라는 거, 수증기와 입김과 같은 인생이라는 거, 그림자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리 재물을 모은들 내가 죽을 때 가지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깨달은 다윗이 내린 결론이 뭐예요?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남은 시간을 아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내 시간을 만드신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우리 인간이요 영원히 살고 싶은데, 더 살고 싶은데 왜 영원히 살 수 없을까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뭐 한다고요?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정했을까요?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 누구도 더 살고 싶어도, 영원히 살고 싶어도 영원히 살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결국 언젠가는 다 죽는다. 이 말이 진실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인정하십니까? 이 말은 진실입니다. 모든 사람은 언젠가는 죽습니다. 그렇다면 그 다음 말도 진실일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져 있다는 이 다음 말씀이 어떻게 이어집니까? 다시 한번 보시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다음에 보니까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간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사람은 영원히 살 수가 없고 죽어야 되는 존재로 정하셨습니다. 이건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이 진실이라면 그 뒤에 나오는 말도 진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죽음을 우리가 피할 수 없는 것이 사실이듯이 여러분, 우리는 심판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앞의 말이 진실이라면 뒤의 말도 진실입니다. 그리고 이건 예수를 믿는 저뿐만 아니라 오늘 교회에 처음 오신 여러분도 똑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언젠가 심판의 대상이 된다는 이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살았던 인생을 평가받을 때가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 11장 우리 9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네 눈에 보이는 대로 행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아멘. 놀고 싶은 대로, 즐기고 싶은 대로 다 하라는 거예요.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너의 그 모든 것을 판단할, 심판할 하나님이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요, 우리가 다 죄인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나는 아직도 죄를 한 번도 지어본 적이 없다, 이런 분 계실까요? 그런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요즘은요, 집에다가 카메라를 설치해가지고 사람들의 행동을 관찰하는 그런 관찰 예능이 많습니다. 그걸 보면 모두가 깜짝 놀라요. 출연자 중에 그래도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카메라에 찍힌 나의 행동과 말을 보고 놀랄 때가 많습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부터요, 예수를 믿었지만 사람은 죄인이다, 너는 죄인이다, 이 말에 대해서 굉장한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사실 왜 사람들이 교회 오기를 싫어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그렇게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교회만 오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빈정상한다는 거죠.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조금만 살아보니까요, 우리 인간은 죄인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니까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혀온 여자가 있어요. 이 여자를 잡아서 사람들이 돌로 치려는데 요한복음 8장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러니까 9절에 어른으로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떠났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살면 살수록 죄를 많이 짓는다는 거예요.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이가 많은 사람부터 돌을 내려놓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성경 진술에 우리는 동의할 수밖에 없습니다. 로마서 3장에 보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분명히 나쁜 소식입니다. 우리는 한뼘과 같은 인생이고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을 받아야 되고 죄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이 나쁜 소식을 피할 수 있는 좋은 소식을 말씀해 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심판하지만 그 심판을 피할 길도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것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이것을 믿는 종교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심판을 피한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가 뭐가 다를까요?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한뼘과 같은 인생을 사셨습니다. 오히려 33년밖에 살지 못하셨습니다. 예수님도 우리와 똑같은 이낀과 같은 인생을 사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과 우리의 차이는 이겁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그 짧은 인생을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한뼘 되는 인생을 짊어지겠다. 내가 너의 죄를 짊어지고 싶다. 그러니 너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오라. 사실 우리는요, 복받기를 원하죠. 성공하기를 원하고 잘되기를 원하고 투자했던 거 이익 남기를 원하고 내 자식 건강하고 공부 잘하기를 원합니다. 예, 그건 복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 중에 최고의 복이 뭔지 아십니까? 제사함을 받는 것이 가장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실을 일찍 깨닫는 사람과 늦게 깨닫는 사람, 그리고 영원히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수많은 종교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생명을 얻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심판에서 면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로 믿습니다. 화면을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가 잘 아는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조각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 로댕은요, 단독 작품이 아닙니다. 다음 화면을 보여주시면 지옥의 문이라는 큰 작품의 일부예요. 제일 위에서 혼자 생각하는데 밑에 무려 190명이 넘는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로댕은요, 지옥에서 고통받는 이 사람들 앞에서 골똘히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로댕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의미가 뭘까요?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이 영원한 운명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왜 여러분의 노후에 대해서는 고민하고 준비하면서 왜 사후에 대한 준비는 그렇게 등한히 하십니까? 노후는 길어야 20년, 30년이지만 사후는 영원합니다. 내 노후는 고민하고 준비하면서 사후에 대하여 고민하지 않는 거 이상한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가 나와요.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곡간을 크게 짓고 이제 됐다, 평안히 쉬자고 말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네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여러분, 왜 하나님이 이 사람을 어리석다고 말합니까? 게을러서요? 아닙니다. 이 사람은 엄청 부지런하고 성실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어리석다고 말할까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자기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노후 준비는 그렇게 하면서도 한 뼘 너머의 준비는, 사후의 준비는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태어날 때는 순서대로 태어났지만 이 땅을 떠날 때는 나의 순대로 가지 않잖아요. 어제 제가요, 그걸 경험했습니다.
한바트면 오늘 설교 제가 못할 뻔 봤어요. 어제 저녁에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이제 집으로 오는데 상무지구에서 공항으로 가는 길에 이제 보통 큰 도로니까 보통 60 정도 밤에 이렇게 속도를 내서 달리잖아요. 근데 쭉 가는데 그 서창 입구 검문소에서 빨간불이 이제 파란불을 딱 받으니까 앞차가 기다렸던 차들이 가고 우리는 가더니까 탄력을 받아서 쭉 가는 거예요. 근데 교차로를 딱 지나가려고 할 때 갑자기 건너편에 있는 한 차가요, 좌회전을 해가지고 우리 쪽으로 탁 달려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먼저 직진 신호와 그 다음에 좌회전 신호가 있는데 자기는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다가 옆차가 직진 신호를 보고 가니까 자기도 무의식으로 가가지고 꺾은 거예요. 근데 아슬아슬하게 제 차 옆에 있는 이 차가요, 한 60km, 70km 가다가 겨우 비껴갔어요. 근데 제가 그 옆에 있었잖아요. 식겁해가지고 브레이크를 밟았어요. 저도 놀래고 우리 어머니도 놀래고. 어머니는 나중에 들어보니까 내가 잘못한 줄 알았대. 내가 신호 위반해가지고 사고는. 그게 아니잖아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거예요. 제가 아무리 속도를 지키고 신호를 지켜서 달려간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내 마음대로 컨트롤되지 않아요. 어느 누군가가 신호 위반해가지고 끼어들면 우리는요, 사고가 나서 전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시간 여러분에게 무슨 겁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은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어제 살았던 삶의 결과입니다. 한 달 전에 내가 어떻게 살았느냐의 결과가 오늘을 살고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나의 끝이 어떠할 건지를 생각하는 사람만이 오늘을 제대로 살 수가 있어요. 내 끝을 생각해 보지 않는 사람은 오늘 허랑방탕하게 아무 생각 없이 느껴지는 대로, 형편이 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끝을 보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미국 옥신통에 있는 한 한인교회 목사님의 간증이었습니다. 그 교회에 다니시는 어떤 권사님이요, 갑자기 건강검진을 했는데 청천벽력의 소식을 듣는 거예요. 암 말기라는 거예요. 교회가 온통 기도하면서 회복하려고 노력했지만 그 암을 이기지 못하고 이제 임종이 가까웠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교인들과 같이 마지막 임종 예배를 드리려고 그 권사님에게 찾아가서 임종 예배를 쭉 드립니다. 그런데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드리는 가운데 이 목사님이 너무나 마음이 미어져서 눈물로 예배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들과 성도들이 다 울었습니다. 그렇게 아멘하고 예배를 마쳤는데 마지막 축도가 끝나고 눈을 떠보니까 오히려 이 권사님은요, 너무나 밝은 얼굴로 목사님과 성도들에게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 목사님,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신자의 죽음은 영원한 굿바이가 아니라 굿나잇이니까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들리십니까? 영원한 굿바이가 아니라 굿나잇이다. 이 권사님은요, 죽음 앞에서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왜요? 이건 굿바이가 아니라 굿나잇이었기 때문에. 한 번뿐인 인생 살다가 가겠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게 굿바이가 아니라 굿나잇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생각하는 시간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뿐인 인생, 한뼘 같은 짧은 인생, 우리는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왜요? 누군가가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실이라면 그 다음에 하는 말도 진실일 거예요. 인간을 영원히 살지 못하도록 정해놓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그때 마지막에 심판대에 세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길도 주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멸망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영원히 살지 못하도록 정하셨고 심판하겠다고 정하셨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정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의 열심히 잘되게 하여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후에 대한 준비만 하지 마시고 사후에 대한 준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